9월 8일 오늘 수요일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은혜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그리하여 매사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하며 말씀에 참여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듯 크고 영화로움에도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여정이 순탄치 않으며 그 걸음이 심히 고되고 힘들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온 피조계가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사상가도 어떤 철학자도 알 수 없는 피조계의 현실이죠.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들까지도 곧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유업의 보증이신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특별한 의미가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소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구절을 살피게 된 것은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는 미래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그 측면이 다루어진 구절을 찾아본 뒤에 로마서에서도
이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달리 말하면 속량의 종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살피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시는 은혜를 차례차례 살피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함, 곧 속량을 왜 맨 끝에 기록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의문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본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 기록된 성결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기이하게도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구절들을 오늘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몸값인 사망을, 우리의 얘기죠. 사망을 스스로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고 그 사망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다. 자유롭게 해주시다. 그런 의미의 이 속량이 함축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보며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제기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속량을 의로움과 거룩함 뒤에 기록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 곧 종말론적 의미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조계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라. 심지어 우리 신자들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까지도, 곧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에 그 보증이신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라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죄인을 속량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 곧 속량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미리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0절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뜻,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종말론적 관점, 종말론적 의미. 그래서 우리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그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야말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고 기다리고
그 관점, 그 마지막 날의 입장에서 오늘을 살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특징인데 그 특징의 의미를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 시점서부터 현재와 미래,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를 다 아우르고 품어주는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아래에 영원히 처해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져가는 그 복되고 영광된 과정은 이 천지의 마지막 날에 가서 완성될 속량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속량이 함축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신다고 하면서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다고 기록한 의미와 그 속량을 끝에 기록한 의도를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곧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역사, 그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 오늘 그리고 앞날, 그런데 그 앞날은 마지막 그날까지 그 속량의 은혜가 다 품고 마지막 날 몸의 속량까지도 이루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 섭리, 그 경륜,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파악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 뒤에 구원함, 곧 속량함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규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기이함, 그거를 우리가 또 확인해 가는 거죠.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진리의 내용 속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교란시키는 사탄의 계략과 그것에 결탁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에 대한 오해가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 곧 우리의 책임이 남겨져 있구나 하는 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 언급된 만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또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미래적인 측면 때문에 사람의 책임이 대두된다는 것은 꼭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룬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시점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이룬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본질적으로 상관된 것이라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담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좀 단순하게 좀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미래의 속량이 남아있으니 너 지금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도 정신 차려, 내 몫이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속량이 있어. 내가 맡을 부분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살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매우 타당하고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합당한 생각과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미래에서 성취될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네가 감당할 몫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것이 더 인격적인 어떤 사고요,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은혜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나 짊어져야 할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이비 이단들의 헛된 그 가설, 또 그들의 그 주장이 왜 먹혀 들어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죄의 본성, 우리의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성정과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미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따르고 있는 것은 넘어진 상태, 이미 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실체를 잊어버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놓쳤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벌써 잊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몫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이 어느 정도는,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겠습니까? 말씀의 성경의 증언이 그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초부터 에베소서의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 기록에 따르면 창세 전에, 창초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하셨다. 이런 그 구원의 이 신비의 그 개념,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쫓아간다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겠냐는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선포되고 이루어진 이 그 구호 속의 역사를 지금 너무 간략하게 요약했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이제 보는 거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게 뭐가 보여집니까?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만 했구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요. 그래도 주님만을 신뢰하여 의지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곧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 이전의 상황 속에서 성경만이 밝혀준 우리의
그 구원 이전에 그 비참한, 불행한, 그 참담한, 손댈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뒤범벅이 된 채 영원한 어둠에 처해 있었던 그 처지에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그래도 우리의 목, 우리의 책임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책임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 놓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이 책임이라고까지,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를 포기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에서나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거죠. 온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찾아라. 이게 일반적으로 자존감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본래 멸망에 처해 있었던 그 안에서 그대로 멸망에 이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을수록 모든 걸 잃는구나.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나 자신에게 유익되는 게 없구나. 이게 전도서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함으로써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즉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세워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섬기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 굳이 우리가 그렇게 분류해서 본다면 우리 신자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단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몫이라고 한 것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내 책임이라고 여긴 것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그 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도록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시행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계시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그래도 주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뿐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이 선한,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가 일어나는 것도, 그래도 실제로 순종하여 사는 것도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즉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이니, 그리하여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빚진 자, 그 맥락에서 보면 모두 성령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누구냐 질문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2절로 근거하자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내가 책임졌다고, 내 몫을 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란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사실은 이 고백도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여전히 탄식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는 중에도 주님의 뜻을 섬긴 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 그리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더 할 말이나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익한 종일 뿐인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나를 써주셨다면 그저 그게 감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참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요? 여러분, 시쳇말로 착각은 자유라고 했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이거를 위해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뜻에다가 설명이 덧붙여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의 방식, 땅의 차원, 우리의 무슨 능력, 우리의 무슨 지혜의 그 차원이 아니에요. 땅이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 안에서 감동, 감화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순전한 배려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 일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쓰였을 뿐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평범하게 이제 들리는 표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는 우리가 지금 여기기에 아주 나쁜 일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쉬운 일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어려운 일까지도. 그런데 감사하라고요. 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서신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죠. 그저 놀라울 뿐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내 존재, 내 생존, 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내용이구나.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교우의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이한 존재라면 지금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감격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우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짐이 아니에요. 서로 부담이 아니에요. 만나면 부담돼. 이건 우리는 아직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너무나 지금 연약하고 어리고 그런 지금 차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려가는 이 자체가 영생의 본질이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위상이요 비밀스러운 영광된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씻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했다고, 내가 이뤘다고. 여러분, 그건 다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어서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도둑질이요 강도질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 침투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령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표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일 놀라야 할 일이 어느 순간 내가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 바로 시점이고 엎드려야 할 시점인 거예요. 주여. 여러분,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또 무지막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신뢰해버려요. 그렇지, 나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지금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또 덤빕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 부인이고 뭐고 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미 교만의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만의 징표들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지금 무서운 자리에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데 교만과 거만함이 그의 철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일을 꾸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래놓고도 하나님 일 했다고, 하나님 내가 일했다고, 하나님 나라 세웠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고 그의 수하가 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겁니다. 저 마귀의 수하구나. 사탄의 회에 속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니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내 이름이 드러날까 오히려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도,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내 몫이니 내 책임이니 하는 이런 얘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가정 안에서나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체는 다 여러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벌에서 영생에 속한 이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의의를 이루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구속의 역사의 실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이혼이 우리에게 되어진 일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피고 확인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규모와 깊이와 풍성함과 내용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바로 받고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되어지는 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됨으로 날마다 우리가 되어져 갈 때 그 하루하루가 그런 우리의 훈련의 시간들, 우리를 연습시키는 거룩한 장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 오늘 우리가 처한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나 같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것, 택함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빚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우리 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에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서로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그 부패함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온갖 고난과 아픔의 형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